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참 어수선합니다. 새 2022년 백도를 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지만 참 세상에 눈둘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평강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이요, 그것은 하늘 백성이 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만 받을 수 있다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좀 쥐었다고 해갖고 세상을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국민들이 맡겨준 그 권력을 국민을 억압하는데, 강제하는데 사용하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는데 잠시 잠깐 만들어져 있는데 잠시 잠깐 맡겨준 권력을 자기 권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의 공무원들의 권력은 국민으로서 받은 권력이에요. 저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도 사람이 세워줌으로써 통치자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통치자,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이 세운 통치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백성이 있게끔 하신 창조주 통치자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가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권세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억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통치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운 권세, 하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신의 통치 말고는 다른 것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엔 많은 일들이 지금 횡행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 말고도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같은 신이라고 이 세상을 착각하게 만드는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갑니다. 저는 이 땅의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거짓자들이 말하는 연합이라는 빌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지, 저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꾸려나가겠다고 선포하는 이 새해벽에, 이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리더자 통치권자들이 하는 얘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을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혼돈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신의 그 권위를 지킬 때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교회 지도자들 모임의 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와 함께하는 자들과 이 세상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략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시편 93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계 속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앙이 끊을 날이 없이 이렇게 역병이, 연병이 3년을 넘게 이 땅을 완전히 해집고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사람 먼저, 사람 중심, 이곳에 사람의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얹혔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기에 이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음을 지금 여실히 이 땅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더라도 3년 전부터 시작한 2주짜리 인생들이 오늘 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건지, 도대체 머리가 없는 건지 지식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돈한 세상 속에 국민들은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통치자가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건 노예나 짐승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습들은 강제하고 있잖아요. 2주짜리 하면서 3년을 넘게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이 땅을 회복한다는데 도대체 뭘 바꿨냔 말이에요. 어떤 걸 바꿨냔 말이에요. 아무도 바꾼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계속 강제하고 있어요. 계속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노예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짐승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게 옳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방역하고 이런 일에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볼 줄 아는 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할 수 없는 통치 앞에 스스로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위가 세워질 때 이 땅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능력 있는 통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좌지우지 언론에 사람에 끌려다니는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모습도 권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하고 힘이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기서 우하고 힘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서 편성되고. 자기 중심의 능력이 뭡니까? 통치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압하고 강제하는 걸로 능력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이끌어지는 능력이 스스로 따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몸에 좋다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못 잡아먹는 것이 없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땅끝까지도 몸에 좋다는 건 나 찾아가서 먹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요. 근데 자기 몸에 병들어서 고통받는데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가 그거를 하라 마라 강제를 하냐 말이에요. 왜 자기 몸의 신체권에 왜 주사바늘 꽂고 짐승이나 꼽는 거, 강제로 꼽는 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꼽는 걸, 그걸 국민들에게 강제로 꼽아야 되냐 말이에요. 세계 만물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먹지 말라 해도 아프면 안 아픈 걸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국가가 그 길을 정보를 일러주고 정보를 인용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국가가 강제로 집행하고 어디를 다니지 못하게 강제하는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저는 짐승을 다루는 사육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능력이에요. 자기 스스로 교회나 신앙은, 종교는 마음을 의지해서 위로받고 샬롬의 평안을 얻는 거고, 과학과 의학이 삶을 고친다고요? 어찌 이 3년 넘게 이 말을 계속 쏟고 이러고 앉아있냔 말이요. 인간의 한계는 유한한 능력이요, 수없이 거짓말로 말 같고 말잔치로 둘러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신 능력이요,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세상의 통치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이 땅은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럼 왜 땅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소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에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너들 언제까지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가짜가 어디까지나 보는지, 신앙의 진리를, 믿음의 진리를 이 어려움 환난 때 어떻게 지켜보느냐고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곳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파멸뿐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사람들도 파멸의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보기에 좋다고 옳다고 따르는 그 무리들 또한 똑같은 파멸의 그 원흉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2절로 13절 한번 봅시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의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못 선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찾아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구원과 멸망의 차이일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의의 길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의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자연의 환경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재앙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재앙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9.2 강도가 났던 지진에는 35m, 50m의 파도가 넘쳐서 그냥 육지에 있는 산물들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요. 어떤 인위적인 힘의 능력이 이것을 막을 길이 없더라고.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의 존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체의 끝으로 이 유한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일은 멸망받을 길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럼 왜 악이 창고라고 그래도 괜찮느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백성을 찾으시기 원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의 욥의 친구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욥기서 36장 5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5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우리 저 방송실 좀 띄워봐요. 이 성경을 찾는 분은 찾고 안 찾는 분은 한번 다시 띄워보시고 우리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보세요. 어딘지 모르세요? 욥기서 36장 5절로 15절 띄웠어요? 자, 36장 5절부터 안 들리나 방송실? 해보세요. 같이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면 섬기면 형통할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엘리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분명히 세상의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영원한 통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 땅을 만드셨으니 그 끝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돌아가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와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지금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날 한시 삶 가운데 어찌 이 고통과 아픈 쓰린 마음에 벗어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는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통제하신 분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따라 기업을 얻은 자, 오늘 통치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통치받느냐? 세상 권력 앞에, 거짓 권력 앞에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의 주 앞에 통치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통치받는 신앙,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불신자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오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가까운 자들이 이 날을 그의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내 가까이 했던 삶 속에 함께할 자들을 주의 복음의 근거,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것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그 천국을 여시는 분인 줄, 그 주인인 줄, 통치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